반대했는데,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 입장을 바꿔서 찬성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미웠어요. 미웠어. 너무 미웠어. 근데 그걸 사랑하게 되나요?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화해가 잘 될까요? 아니요 했다가 예로 입장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는요, 이런 결코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반대했었고 미워했고 또 바울의 가르침에 아니요라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미워하게 되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도시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살던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그들의 신앙은 옛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속적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아직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먼저 우선이 되게 되고, 또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보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인들 안에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낱낱이 지적을 하면서 그건 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몰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바울, 담임 목사인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교인들이 마음이 여기저기 갈라져 놓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그 신천지들이 교회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중에 주동자들, 그 몰래 들어온 그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 영향을 받은 핵심 인물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또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도 하고 치리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을 한 거예요. 성도들의 잘못된 죄악된 생활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권면을 하고 그들을 말 안 들으니까 또 징계를 하고 치리하는 것도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성경대로 교회를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 보살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목사님의 목양에 교인들이 잘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 되죠.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안 따른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반발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거짓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닌 것을 갖고 바울을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먼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지? 왜 지가 혼자 사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떠돌아다니지? 막 이렇게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의 이 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자비량 사역을 했잖아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월급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공격을 해요? 야, 자비량이 말이 되니? 교인들 헌금을 몰래 유용해가지고 마음대로 쓰면서 지금 자비량이라고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바울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짓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그 외모 가지고도 공격을 해요. 야, 이렇게 바울은 못생겼대. 머리는 홀라당 까져가지고. 그리고 왜 목사가 저렇게 맨날 병에만 걸린대? 이렇게 골골거린대? 이게 아마 저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외모,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걸 가지고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설교까지도 걸어가지고 공격을 해요. 일단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목소리가 저렇게 찢어지는 목소리대? 막 이렇게.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고. 글씨는 글은 잘 쓰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말은 저렇게 논리가 없어? 도대체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설교 갖고 막 욕하는 거예요, 또.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정도로까지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그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원래 그때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들렸다가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데 불편하니까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안 보고 지내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을 취소해요. 방문을 안 해.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그랬다고. 방문하기로 해놓고는 왜 약속대로 안 하느냐고. 또 그거 가지고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목사가 도대체 계획도 없이 목회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다 저랬다 해? 뭐 이렇게 경솔해? 막 이런 식으로 또 뭐 공격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되게 부드럽게 써놨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목사님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목사님이 좀 이제 머리 숙이고 그냥 교인들 비위에 맞추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자주 바뀌게 되고 또 목사님이 목회를 성경대로 그대로 못하고 자꾸 교인들 눈치 보면서 교인들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죠. 뭐 목소리 큰 목사님 아니면 뭐 장로님들 중에 어떤 교인의 유력한 성도들 중에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성경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되고 사람의 의견대로 돼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겉모양은 교회인데 속은 교회가 아닌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과 목사님 사이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니요,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교인들 여러분들도 제 목회에 예, 아멘하고 따라오세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8절 19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목회적으로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교인들이 막 여러 가지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목사가 어떤 자기 입장에서 뭘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교인들이 잘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이더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갖고도 뭐라 그러더라고. 저는 바울이 그거 다 알 텐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용기가 나올까? 어디서 이런 그 담대함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맨날 교인들이 다 좋아만 하지 않더라고요. 가끔 뭐 저를 욕하기도 하고, 뭐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비난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때 뭐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지만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뭐 성경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렇게 막 요거덜 먹을 정도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막 그렇게 욕하면요 억울하더라고요 처음엔. 근데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욕을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잘못 안 한 것 갖고도 이렇게 비난을 해대면 야,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목회의 미래가 두렵고 또 그렇게 막 저를 향해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일방적으로 오해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무섭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억울하고 두렵고 무서운 감정에 갇혀있지 않고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경험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교인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이 뭘 가장 고민을 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정말 고민했던 것은 하나더라고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이 기준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서 예 하는 것,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기준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먼저 자기 자신의 목회를 다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목회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세상적인 신앙 생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서 회개에 이르도록 설교한 것이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건가? 또 이렇게 교회를 해집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권징하고 치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다 해본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서 예가 되는 거였다라는 거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행해진 목회였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 살펴보는 거죠. 성도들이 지금 아니요 하는데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들이 아니요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아니요 하는 거지?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짚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자신의 뜻과 생각과 기분으로 아니요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들이 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아니요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지만 말씀 앞에서 예스가 아니고 노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 그들이 믿음이 아직 어려서 아직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말씀 앞에서도 예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일까지는 아니다 라고 바울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예하게 되는 것, 아멘 하게 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전에는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아니요 했던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모자라구나 그런 걸 깨달았으면 얼른 입장을 바꿔서 예, 아멘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밝혀졌어요. 처음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반발했어요. 말씀이지만 아니요 했다고요. 왜? 아직 믿음이 약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으니까. 그랬던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후서에 와갖고는 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로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후서가 보여주고 있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앙이 자랐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멘. 어떤 면에서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출석을 해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아멘이 안 돼요. 다 예가 안 된다고요. 왜?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방 이해가 안 돼. 특히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하면 찔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찔리는 게 이렇게 사실 그게 은혜인데 처음에는 그게 은혜로 안 와닿아. 어떻게 와닿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속을 뚫어보고 저렇게 얘기하시지? 목사님이 나 지금 까는 거야 지금? 누가 교인이 갖다 일러 바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고요.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뭐 하다가 이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제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지고 싫어지죠. 싫어지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켜야 되잖아. 내가 그런 사람 아닌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내가 정당화되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시끄러워요, 원래가. 다른 종교들, 뭐 불교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허물과 죄를 막 이렇게 지적하는 설교가 없잖아요. 불교라는 게 이렇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수양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이렇게 뉘우치고 그런 거잖아요. 또 천주교는 설교 중심이 아니거든요. 예배가 미사지, 의식 중심이지. 근데 기독교는 설교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축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막 자꾸 드러내잖아요. 스스로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긴다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반발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싫다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뭐 옮긴다거나 또 아니면 목사님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또 목사는 또 교인들이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니까 그 교인들의 비위에 맞춰서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맨날 좋은 복 받는 얘기만 한다든가 막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하는 신앙에서 예하는 신앙으로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고린도전서 상태에 머물러서 계속 거기서 반복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끝나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고린도전서 상태에서 고린도 후서까지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교회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목사가 좀 억울해도 교인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하고 좀 무섭고 막 그래도 참아야 해. 그걸 잘 참아야 해. 그리고 견뎌야 돼요. 근데 이제 참고 견디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막 참고 견디니까 몸이 병이 생기더라고. 그래도 병이 걸리더라도 참아야 해. 그러면서 더욱 성경에 충실한 그런 목회를 꾸준히 해야 되죠.
바울처럼 목사도 또 교인도 성경 앞에서 모두가 다 예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해도 안 되고 교회만 해도 안 되고 둘 다가 다 똑같이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는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풍성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 묵상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죠. 목사도 교인도 똑같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주일날 그 말씀을 갖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교인들도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교회 와서 같이 그 말씀 앞에서 예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에 이르는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이 말씀 묵상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했던 신앙에서 하는 신앙으로 성장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이 아니요에서 예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항상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도 또 여러 가지 직분은 있어도 이 말씀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배우고 말씀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이 업다운이 심해요. 마치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게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 내 삶을 주장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있죠. 내 기분도 있죠. 그래도 말씀 앞에서는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 신앙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니요 예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내 기분인가? 성경인가? 내 생각인가? 말씀인가?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분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내 기분을 내려놓고 그 성경적인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게 예에 이르는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그 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을 모두 없애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인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찾자. 모두 없애는 방법을 찾자. 그게 회의의 주된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 어떤 마귀가 저기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스도인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야, 그건 안 돼. 걔네들은 우리가 죽이면 순교했다고 좋아해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감옥에 가둡시다. 그랬더니 야, 그것도 아니야. 이상하게 그 예수쟁이들은 감옥에 가둬놓으면 믿음이 없던 애들이 더 믿음이 생기더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더 좀 나이가 지긋한 마귀가 지혜로운 방책을 하나 내놨어요. 모두가 그거에 동의했어. 그게 뭐냐면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서로 사랑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 그 대신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는 것으로 연기하라고 해. 내일 하면 절대 하는 법이 없대. A에 이르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으로, 내일로. 신앙이란 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맞아. 그랬는데 그 적용을 지금 안 하는 거야. 다음부터 하자. 내일 하자. 그럼 그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가 아니고 아니오인 거예요.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예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미뤄요. 핑계대요. 근데 그 핑계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 핑계야. 나이 핑계.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내일로 연기하고 그 다음에 나이 탓하면서 또 연기해. 안 해.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계산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10을 곱하면 안 되고 7을 곱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50살이잖아. 만약에 제가 50살이라 그래요. 그러면 5 곱하기 10 해야지 50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 곱하기 7 해야 된대. 그러면 몇 살이 된 거예요? 35살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몇 살인가? 그러면 60살은요 42살이에요. 70은 49살이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80살은 이제 겨우 56세야. 90이 돼야 이제 겨우 60대예요. 63세. 100살까지 산다 그래봤자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탓하면서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의 나를 성경적으로 잘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려고 자기의 나를 계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려고 날짜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당장 예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예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하는 신앙에서 예 하는 신앙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아니요 했던 성도들이 예 하는 성도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예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아멘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